큰 원을 세우면 큰 복이 따라오고 작은 원을 세우면 작은 복만 따라옵니다. 보현의 원품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재물운이 막히는 이유도, 관계가 풀리지 않는 이유도, 삶이 답답한 이유도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세운 원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화엄경 보현의 원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이 한 생각에 무량한 세계를 담아내듯 원도 그러하니 원이 크면 세계가 따라 펼쳐지고 원이 작으면 세계 또한 좁아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십니까? 이번 달 월급이 제때 들어오기를 바라십니까? 자식이 말썽 없이 자라기를 바라십니까? 원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세상이 좁습니다. 보현보살께서 세우신 10가지 큰 원을 보십시오. 첫째도 중생을 위한 원이고 둘째도 중생을 위한 원이며 열째에 이르기까지 모두 중생을 위한 원입니다. 단 하나도 나만을 위한 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 생각하는 원은 그릇이 작아서 복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라시대 원효대사께서 일심사상을 설파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제 가족만 편안하면 됩니다. 욕심이 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효대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가족이 편안하려면 이웃도 편안해야 하고 이웃이 편안하려면 온 마을이 편안해야 하며 온 마을이 편안하려면 나라가 편안해야 하고 나라가 편안하려면 천하가 편안해야 하느니라. 그러니 그대가 진정 가족을 편안케 하고 싶다면 천하가 편안하기를 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천하는 너무 넓고 제 힘은 미약합니다. 어찌 천하를 편안케 할 수 있겠습니까? 원효대사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천하를 편안케 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편안케 하려는 그 원이 그대를 편안케 하느니라. 원의 크기가 복의 크기를 결정하는 법이니라. 이 대화가 끝나고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온 천하의 모든 이들이 오늘 하루 편안하기를. 그러자 뜻밖에도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가 났는데 이제는 마음이 평온해졌고 전에는 남과 다투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으며 전에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 느꼈는데 이제는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행동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원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작은 원에서 큰 원으로, 나만의 원에서 모두를 향한 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보현의 원품에서는 이것을 명확히 가르치십니다. 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운이 막혔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벌어도 어디론가 새어나가며 기회가 와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현의 원품에서 찾아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재물을 대하는 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다. 빚을 갚고 여유롭게 살고 싶다. 자식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다. 이런 원들을 보십시오. 모두 가지려는 원입니다. 모으려는 원입니다. 쌓으려는 원입니다. 하지만 보현의 원품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보현의 원품 10번째 원인 복의 회향을 보십시오. 보편적으로 일체에 회향한다는 뜻입니다. 화엄경 원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살이 한 티끌의 공덕이라도 쌓으면 이를 자기만 가지지 않고 법계에 두루 회향하여 일체 중생과 함께 무상보리를 이루고자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원이니라. 한 티끌의 공덕이라도 혼자 가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생기면 이를 모든 이와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핏 보면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내가 애써 쌓은 복을 왜 남에게 나눠야 하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움켜쥐면 막히고 흘려보내면 흘러듭니다. 한여름 웅덩이에 물을 보십시오. 사흘만 지나면 악취가 나고 벌레가 꿰며 누구도 마시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깊은 산 계곡을 흐르는 물은 어떻습니까? 1000년을 흘러도 맑고 10,000년을 흘러도 깨끗하여 지나가는 이마다 목을 축입니다. 재물도 이와 같습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웅덩이 물처럼 고여서 썩습니다. 하지만 흐르게 하면 계곡물처럼 맑아져서 더 많은 이에게 혜택을 줍니다. 고려 말 나홍선사께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선사를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논밭도 많이 사고 곳간에 쌀도 가득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고 밤마다 불안하며 자식들은 재산 때문에 싸우고 이웃들은 저를 꺼립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겁니까? 나홍선사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쌀을 이웃과 나눈 적이 있는가? 부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힘들게 모은 것인데 어찌 쉽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나홍선사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논밭에서 나는 곡식을 가난한 이에게 베푼 적이 있는가? 부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제 식구 먹여 살리기도 빠듯합니다. 나홍선사께서 한참을 묵묵히 앉아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곳간에 쌀이 가득하다 했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쌀을 먹는 것은 누구인가? 그야 제 식구들입니다. 나홍선사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그 쌀을 먹는 것은 쥐이고 좀이며 벌레이니라. 그대가 쌓아두기만 하고 쓰지도 나누지도 않으니 쥐가 먹고 좀이 먹고 벌레가 먹느니라. 그대는 쥐를 위해 쌀을 모으고 좀을 위해 재산을 쌓는구나. 부자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나홍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흐르게 하라. 물이 흐르면 맑아지듯 재물도 흐르면 생명을 얻느니라. 오늘부터 곳간의 쌀 10분의 1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보라. 1년만 그리 해보면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부자는 반신반의했지만 나홍선사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습니다. 아까운 마음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자 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웃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고, 자식들이 싸움을 멈추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눈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돌아왔습니다. 이웃들이 일손을 도와주었고, 좋은 정보를 알려주었으며,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재산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부자는 다시 나홍선사를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흐르게 한이 막히지 않고 나눈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나홍선사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현행원의 가르침이니라. 회향할수록 복은 커지고 움켜쥘수록 복은 작아지느니라.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작동하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누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 복 있는 법입니다. 보현의 원품의 세 번째 원인 광수공양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널리 공양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살이 공양할 때는 한 부처님께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계 모든 부처님께 올리며 한 중생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에게 베푸나니 이것이 광수공양이니라. 여기서 공양은 단순히 부처님께 올리는 제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나누는 모든 행위가 공양입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공양이고,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도 공양이며, 어려운 이에게 1,000원이라도 보태는 것도 공양입니다. 보현보살께서는 이런 공양을 널리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입니다. 한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 초기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금도 부족하고 거래처도 없고 앞날도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한 결심을 했습니다. 수입이 얼마가 되든 그중 10분의 1은 반드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겠다고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여유로 남을 돕느냐고, 사업이 안정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현의 원품의 가르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달 정확히 10분의 1을 따로 모았습니다. 어떤 달은 30만 원밖에 벌지 못해 3만 원을 모았고, 어떤 달은 100만 원을 벌어 1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복지관에 쌀을 기증하거나 장학금을 내거나 무료 급식소를 도왔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째 되던 해부터 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큰 거래를 소개해 주었고, 뜻밖의 곳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으며, 필요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중견 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10분의 1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지만 그럴수록 사업은 더 번창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본디 흐름입니다. 강물처럼 흘러야 살아있고 막으면 웅덩이처럼 죽습니다. 나는 단지 그 흐름의 통로가 되었을 뿐인데 복이 저절로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광수공양의 현실적 작동 방식입니다.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흐르게 하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넓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나누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이 따라야 합니다. 원이 함께해야 합니다. 억지로 나누면 그것은 거래가 되고 조건을 달면 그것은 투자가 되며 대가를 바라면 그것은 장사가 됩니다. 진정한 보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보현의 원품 첫 번째 원인 예경제불이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일체의 부처님을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살이 일체 부처님을 공경할 때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가깝고 먼 것이 없으며 좋고 싫음이 없나니 다만 청정한 마음으로 공경할 뿐이니라. 조건 없이 공경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처님뿐 아니라 모든 일에 적용됩니다. 재물을 대할 때도 조건 없이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조건 없이 대하며 일을 대할 때도 조건 없이 대하라는 뜻입니다. 공경이란 무엇입니까? 높이 받드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재물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거나 집착하거나 이용하려 듭니다. 돈이 떠날까봐 불안해하고 더 벌지 못할까봐 조급해하며 남과 비교하며 초라해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재물이 들어와도 편안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항상 흔들리고 관계가 틀어지며 결국 재물마저 떠나갑니다. 하지만 재물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이 왔을 때 감사하고 재물이 갈 때 보내주며 재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평온합니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진정으로 재물을 다룰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늘 빠듯하게 사셨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날도 많았고 손님이 오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느 해 설날 할머니는 절에 가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손님이 많이 오게 해주십시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무슨 기도를 그리 하셨습니까? 할머니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손님이 많이 와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스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보살님은 무엇을 하시렵니까? 당연히 물건을 팔아야지요. 스님께서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손님을 손님으로만 보시니 장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어리둥절해하자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님을 부처님처럼 공경해 보십시오. 물건을 사든 안 사든 그분이 가게에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분이 편안히 둘러보실 수 있도록 배려하며 그분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장사는 저절로 됩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스님 말씀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공손히 인사했고 물건을 안 사셔도 웃으며 배웅했으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른 가게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이 그냥 지나가다가도 할머니 가게 앞에서 멈춰 섰고 특별히 살 것이 없어도 들어와 이것저것 둘러보았으며 어느새 단골이 되어 자주 찾아왔습니다. 1년이 지나자 할머니 가게는 동네에서 손님이 가장 많은 가게가 되었습니다. 물건 값이 싼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것을 파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할머니가 손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예경제불의 힘입니다. 부처님을 공경하듯 모든 일을 공경하면 그 공경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보현의 원품 두 번째 원인, 칭찬열애도 같은 맥락입니다. 열애를 찬탄한다는 뜻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살이 열애를 찬탄할 때는 그 공덕이 한량없음을 찬탄하며 그 지혜가 끝없음을 찬탄하며 그 자비가 두루함을 찬탄하나니 이렇게 찬탄하면 자신도 그와 같아지느니라. 찬탄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며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족한 것만 봅니다. 이것이 없다, 저것이 모자란다, 남은 저렇게 많은데 나는 왜 이것밖에 없는가 하며 불평합니다. 이런 마음은 결핍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결핍의 에너지는 자석처럼 더 많은 결핍을 끌어당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고 아무리 벌어도 모자라며 항상 불만스럽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찬탄의 마음은 정반대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도 가치를 발견하며 타인의 성공도 함께 기뻐합니다. 이런 마음은 풍요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풍요의 에너지는 더 많은 풍요를 끌어당깁니다. 조선시대 서산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선비가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가난합니다. 집도 작고 땅도 없으며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어찌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서산대사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가? 선비가 대답했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산대사께서 하나하나 물으셨습니다. 눈은 있는가? 예, 있습니다. 귀는 있는가? 예, 있습니다. 입은 있는가? 예, 있습니다. 손발은 있는가? 예, 있습니다. 서산대사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부자이다. 세상에는 눈 없는 이도 있고 귀 없는 이도 있으며 손발 없는 이도 있느니라. 그대는 이 모든 것을 가졌으니 어찌 가난하다 하는가? 선비가 깨달았습니다. 스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는 없는 것만 보고 있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서산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니라. 오늘부터 매일 아침 가진 것 3가지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보라. 한 달만 그리하면 그대는 부자가 될 것이다. 선비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감사했습니다. 눈이 보이는 것에 감사하고, 귀가 들리는 것에 감사하며, 손발이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했지만 점점 진심이 되어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늘 불평했는데 이제는 감사하게 되었고, 전에는 남을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내 것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뜻밖에도 그러자 주변 상황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되었고, 좋은 기회가 찾아왔으며 작은 일거리가 생겨났습니다. 1년 후 그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풍요로워졌고, 마음이 풍요로우니 삶도 풍요로워졌습니다. 이것이 칭찬열애의 힘입니다. 감사하고 찬탄하는 마음이 현실을 바꿉니다. 보현의 원품 4번째 원인 참회업장은 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업장을 참회한다는 뜻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살이 참회할 때는 과거의 모든 악업을 참회하되 다만 뉘우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원을 세우며, 이미 지은 업은 받아들이되 거기에 얽매이지 않나니 이것이 참회니라.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재물운이 막힌 사람들을 보면 특정한 마음의 패턴이 있습니다. 불안, 두려움, 집착, 비교, 원망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무거운 마음은 복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치 짐을 가득 실은 배가 더 이상 화물을 실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참회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대 후반에 이혼했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거의 모든 것을 전 남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새 출발을 해야 했지만 돈도 없고 경력도 단절되었으며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을 탓했습니다.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이런 자책이 몇 년을 이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녀의 삶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일을 해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작은 기회도 놓쳤으며,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절에서 보현의 원품 법문을 들었습니다. 참회업장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난 모든 선택을 용서합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그것도 내 삶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나는 과거를 놓아버리고 새로운 길을 걷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프리랜서 일이 들어왔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졌으며, 조금씩 삶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그녀는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회는 자책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놓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생겼습니다. 참회업장의 핵심은 놓아버림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놓아버리고 남에 대한 원망을 놓아버리며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보현의 원품 5번째 원인 수의공덕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르칩니다. 타인의 공덕을 함께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살이 타인의 선행을 보면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타인의 공덕을 보면 자기 공덕처럼 찬탄하나니 이는 질투심이 없고 시기심이 없기 때문이니라. 질투는 재물운을 막는 또 다른 큰 장애물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남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며 남이 칭찬받는 것을 보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부정적 에너지는 복을 밀어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회사 동기가 승진하는 것을 보고 괴로워했습니다. 둘 다 같은 시기에 입사했고 비슷한 성과를 냈는데 동기만 먼저 승진한 것입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나는 안 되고 쟤만 되는 거지? 내가 뭐가 부족한 거지? 상사가 나를 싫어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계속되자 업무 능력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중이 안 되고 실수가 잦아졌으며 대인관계도 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보현의 원품을 읽게 되었습니다. 수의공덕이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질투하는 것이 나 자신을 망치고 있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날 그는 용기를 내어 승진한 동기에게 진심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지만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성공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마음을 바꾸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업무에 집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상사도 그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반년 후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그의 역량이 인정받아 팀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동기보다 늦었지만 결국 그도 승진한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질투는 나를 가두는 감옥이었고 축복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였다고 말입니다. 수의공덕의 힘은 강력합니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면 그 축복의 에너지가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우주는 우리가 내보내는 에너지와 같은 것을 돌려줍니다. 질투를 내보내면 질투를 받고 축복을 내보내면 축복을 받습니다. 보현의 원품 6번째 원인 청전법륜은 지혜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 법을 설하시길 청한다는 뜻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살이 법을 청할 때는 자기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함이며 법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복덕이 따라오나니라.
재물운이 막히는 진짜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해서입니다. 돈을 대하는 지혜, 복을 받아들이는 지혜, 흐름을 만드는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청전법륜은 단순히 경전을 많이 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말합니다. 실패에서 교훈을 찾고 어려움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며 일상의 작은 일에서도 지혜를 얻으려는 마음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셨는데 늘 가난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지만 수확은 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어느 해는 가뭄이 들었고 어느 해는 홍수가 났으며 또 어느 해는 병충해로 고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운이 없는가? 하지만 70이 넘어서야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농사의 원리를 제대로 몰랐다는 것을 말입니다. 토양의 특성도 이해하지 못했고 작물의 습성도 파악하지 못했으며 날씨의 변화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했을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늦게나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농업 서적을 빌려 읽었고 농업기술센터의 강의를 들었으며 성공한 농부들을 찾아가 배웠습니다. 배운 것을 자기 논밭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지만 점차 요령이 생겼습니다. 75세가 되었을 때 할아버지의 수확량은 이전의 2배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리를 알았더라면 진작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늦게라도 배워서 다행입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삶을 바꿉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의 원리를 모르면 평생 헛수고를 하지만 원리를 알면 적은 노력으로도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현의 원품이 말씀하시는 재물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주면 받고 흐르게 하면 돌아온다는 원리입니다. 보현의 원품 7번째 원인 청불주세는 지속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머무시길 청한다는 뜻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살이 부처님께 오래 머무시길 청하는 것은 중생이 계속해서 법을 들을 수 있도록 함이며 좋은 인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함이니라. 재물운도 지속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무너지거나 들어온 돈이 이상하게 새어나가거나 좋았던 기회가 금방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지속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재물운을 지속시키는 비결은 감사입니다. 들어온 복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과정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20대의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30대 초반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깊이 반성했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 자만했고 복에 감사하지 않았으며 주변 사람들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작은 수입이 생겨도 감사했고 도와준 사람들에게 늘 고마워했으며 번 돈의 일부는
반드시 좋은 일에 썼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전처럼 폭발적이지는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가 가진 재산은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이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성공은 운이었고 두 번째 성공은 원리였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머물게 한다는 것을 깨달은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청불주세의 가르침입니다. 좋은 것이 왔을 때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오래 머물고 더 커집니다. 보현의 원품 8번째 원인, 상수불학은 끊임없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는 뜻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살이 항상 배우는 것은 자기 완성을 위함이 아니라 중생을 더 잘 이롭게 하기 위함이며 배움이 멈추지 않으면 복덕도 멈추지 않나니라.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어제의 방식이 오늘도 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재물운이 막힌 사람들 중에는 현재 상태에 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하는 일, 지금 가진 능력, 지금의 방식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상수불학의 정신은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하며 계속 발전하라고 가르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40대에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2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새로운 기술도 모르며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수불학의 정신으로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을 배우고 영상 편집을 익히며 온라인 플랫폼 활용법을 공부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배우려니 자존심도 상했고 머리도 잘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꾸준히 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프리랜서 마케터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프로젝트였지만 점차 실력이 쌓이면서 큰 일도 맡게 되었습니다. 50세가 되었을 때 그녀의 수입은 회사 다닐 때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상수불학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그것이 재물운을 열고 확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모현의 원품 9번째 원인, 항순중생은 겸손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항상 중생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살이 중생을 따르는 것은 중생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기 위함이며 중생을 섬김으로써 부처님을 섬기는 것과 같나니 중생을 이롭게 하면 모든 복덕이 저절로 이루어지느니라. 재물운이 막힌 사람들 중에는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내 편의만 추구하며 타인의 필요는 무시합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를 망치고 관계가 망가지면 기회도 사라집니다. 항순중생은 정반대의 태도입니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 식당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식당은 늘 손님이 적었습니다. 음식 맛은 나쁘지 않았지만 장사가 잘 안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손님을 먼저 생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빨리 먹고 가야 하고, 어떤 손님은 천천히 이야기하며 먹고 싶어 하며, 어떤 손님은 매운 것을 좋아하고, 어떤 손님은 싱겁게 먹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세심하게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손님에게는 빨리 음식을 내고 여유 있는 손님에게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입맛에 맞게 간을 조절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신경 쓸 것이 많아 재료비도 늘고 시간도 더 걸렸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으며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1년 후 그 식당은 예약을 해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을 섬기기 시작하니 손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항순중생의 정신이 장사의 비결이었습니다. 타인을 섬기는 것이 결국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재물은 사람과 함께 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재물도 따라옵니다. 보현의 원품 10번째 원인 보계회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든 공덕을 널리 회향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보현의 원품의 정점이자 모든 원의 완성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살이 회향할 때는 한 중생도 빠짐없이 회향하며 한 티끌의 공덕도 아끼지 않고 회향하나니 회향이 다하지 않으면 복덕도 다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재물을 모으는 법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현의 원품은 정반대를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나누는 것이 진정으로 재물을 얻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주는 순환의 법칙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주는 자에게 돌아오고 흐르게 하는 자에게 흘러듭니다. 회향은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우주의 순환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복을 우주에 돌려주면 우주는 더 큰 복으로 다시 돌려줍니다. 한 노인이 계셨습니다. 평생 근검절약하며 사셨고 70세에 은퇴할 때 제법 큰 돈을 모았습니다. 자식들은 그 돈을 나눠 받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돈의 대부분을 장학재단을 만드는 데 쓰신 것입니다.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원을 세우셨습니다. 자식들은 서운해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왜 남에게 주느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보현의 원품의 보계회향을 실천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장학재단이 설립되고 첫 번째 장학생이 선발되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였지만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 아이는 장학금 덕분에 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10년 후 그 아이는 큰 회사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임원이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금액의 기부금을 장학재단에 내놓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장학재단 소식을 들은 다른 사람들도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재단의 규모는 처음에 10배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돈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뿌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복의 회향의 힘입니다. 재물은 움켜쥐면 죽고 흐르게 하면 살아납니다.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고 회향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재물운이 막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움켜쥐고 집착으로 붙잡으며 질투로 막고 이기심으로 가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현의 원품은 그 모든 것의 반대를 가르치십니다. 공경으로 열고 찬탄으로 확장하며 보시로 흐르게 하고 참회로 놓아버리며 수의로 축복하고 청법으로 배우며 주세로 지속하고 불악으로 성장하며 순생으로 섬기고 회향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20대원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재물운을 비롯한 모든 복의 작동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면 삶은 반드시 변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는 씨앗이 심어졌으며 그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워 여러분의 삶 전체를 감싸는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밤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움켜쥔 것을 하나 놓아보십시오.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복해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나눠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흐름을 만들 것이며 그 흐름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보현의 원품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이 원들이 다하지 않으면 중생도 다함이 없고 중생이 다함이 없으면 이 원도 다함이 없으며 원이 다함이 없으면 복덕도 끝이 없나니 이것이 보살의 원이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은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원을 세우고 실천하면 복은 무한히 흘러들며 그 복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 더욱 큰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무한한 복의 흐름 속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바라며 그 말씀이 실제 삶에서 열매를 맺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진정한 풍요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공덕이 되고 복이 되며 그 복은 다시 여러분께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밤 편안한 잠 속에서 보현보살의 원력이 여러분을 감싸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재물의 걱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풍요를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큰 원을 세우면 큰 복이 따라오고 작은 원을 세우면 작은 복만 따라옵니다.
보현의 원품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재물운이 막히는 이유도, 관계가 풀리지 않는 이유도, 삶이 답답한 이유도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세운 원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화엄경 보현의 원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이 한 생각에 무량한 세계를 담아내듯 원도 그러하니 원이 크면 세계가 따라 펼쳐지고 원이 작으면 세계 또한 좁아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십니까? 이번 달 월급이 제때 들어오기를 바라십니까? 자식이 말썽 없이 자라기를 바라십니까? 원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세상이 좁습니다. 보현보살께서 세우신 10가지 큰 원을 보십시오. 첫째도 중생을 위한 원이고, 둘째도 중생을 위한 원이며, 열째에 이르기까지 모두 중생을 위한 원입니다. 단 하나도 나만을 위한 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 생각하는 원은 그릇이 작아서 복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라시대 원효대사께서 일심사상을 설파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제 가족만 편안하면 됩니다. 욕심이 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효대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가족이 편안하려면 이웃도 편안해야 하고, 이웃이 편안하려면 온 마을이 편안해야 하며, 온 마을이 편안하려면 나라가 편안해야 하고, 나라가 편안하려면 천하가 편안해야 하느니라. 그러니 그대가 진정 가족을 편안케 하고 싶다면 천하가 편안하기를 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천하는 너무 넓고 제 힘은 미약합니다. 어찌 천하를 편안케 할 수 있겠습니까? 원효대사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천하를 편안케 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편안케 하려는 그 원이 그대를 편안케 하느니라. 원의 크기가 복의 크기를 결정하는 법이니라. 이 대화가 끝나고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온 천하의 모든 이들이 오늘 하루 편안하기를. 그러자 뜻밖에도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가 났는데 이제는 마음이 평온해졌고, 전에는 남과 다투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으며, 전에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 느꼈는데 이제는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행동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원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작은 원에서 큰 원으로, 나만의 원에서 모두를 향한 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보현의 원품에서는 이것을 명확히 가르치십니다. 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운이 막혔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벌어도 어디론가 새어나가며, 기회가 와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현의 원품에서 찾아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재물을 대하는 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다. 빚을 갚고 여유롭게 살고 싶다. 자식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다. 이런 원들을 보십시오. 모두 가지려는 원입니다. 모으려는 원입니다. 쌓으려는 원입니다. 하지만 보현의 원품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보현의 원품 10번째 원인 복의 회양을 보십시오. 보편적으로 일체에 회양한다는 뜻입니다. 화엄경 원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살이 한 티끌의 공덕이라도 쌓으면 이를 자기만 가지지 않고 법계에 두루 회양하여 일체 중생과 함께 무상보리를 이루고자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원인이라. 한 티끌의 공덕이라도 혼자 가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생기면 이를 모든 이와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핏 보면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내가 애써 쌓은 복을 왜 남에게 나눠야 하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움켜쥐면 막히고 흘려보내면 흘러듭니다. 한여름 웅덩이의 물을 보십시오. 사흘만 지나면 악취가 나고 벌레가 꿰며 누구도 마시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깊은 산 계곡을 흐르는 물은 어떻습니까? 천년을 흘러도 맑고 만년을 흘러도 깨끗하여 지나가는 이마다 목을 죽입니다. 제 물도 이와 같습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웅덩이 물처럼 고여서 썩습니다. 하지만 흐르게 하면 계곡물처럼 맑아져서 더 많은 이에게 혜택을 줍니다. 고려 말 나홍선사께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선사를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논밭도 많이 사고 곳간에 쌀도 가득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고 밤마다 불안하며 자식들은 재산 때문에 싸우고 이웃들은 저를 꺼립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겁니까? 나홍선사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쌀을 이웃과 나눈 적이 있는가? 부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힘들게 모은 것인데 어찌 쉽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나홍선사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논밭에서 나는 곡식을 가난한 이에게 베푼 적이 있는가? 부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제 식구 먹여 살리기도 빠듯합니다. 나홍선사께서 한참을 묵묵히 앉아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곳간에 쌀이 가득하다 했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쌀을 먹는 것은 누구인가? 그야 제 식구들입니다. 나홍선사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그 쌀을 먹는 것은 쥐이고 좀이며 벌레이니라. 그대가 쌓아두기만 하고 쓰지도 나누지도 않으니 쥐가 먹고 좀이 먹고 벌레가 먹느니라. 그대는 쥐를 위해 쌀을 모으고 좀을 위해 재산을 쌓는구나. 부자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나홍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흐르게 하라. 물이 흐르면 맑아지듯 재물도 흐르면 생명을 얻느니라. 오늘부터 곳간의 쌀 10분의 1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보라. 1년만 그리해보면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부자는 반신반의했지만 나홍선사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습니다. 아까운 마음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자 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웃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고 자식들이 싸움을 멈추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눈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돌아왔습니다. 이웃들이 일손을 도와주었고 좋은 정보를 알려주었으며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재산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부자는 다시 나홍선사를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르게 하니 막히지 않고 나누니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나홍선사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현행원의 가르침이니라. 회양할수록 복은 커지고 움켜쥘수록 복은 작아지느니라.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작동하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누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 복 있는 법입니다. 보현행원품의 세 번째 원인, 광수공양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널리 공양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살이 공양할 때는 한 부처님께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 세계 모든 부처님께 올리며 한 중생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에게 베푸나니 이것이 광수공양이니라. 여기서 공양은 단순히 부처님께 올리는 제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나누는 모든 행위가 공양입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공양이고,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도 공양이며, 어려운 이에게 1,000원이라도 보태는 것도 공양입니다. 보현보살께서는 이런 공양을 널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입니다. 한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 초기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금도 부족하고 거래처도 없고 앞날도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한 결심을 했습니다. 수입이 얼마가 되든 그중 10분의 1은 반드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겠다고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여유로 남을 돕느냐고. 사업이 안정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현행 원품의 가르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달 정확히 10분의 1을 따로 모았습니다. 어떤 달은 30만 원밖에 벌지 못해 3만 원을 모았고, 어떤 달은 100만 원을 벌어 1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복지관의 쌀을 기증하거나 장학금을 내거나 무료 급식소를 도왔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째 되던 해부터 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큰 거래를 소개해 주었고, 뜻밖의 곳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으며 필요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중견 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10분의 1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지만 그럴수록 사업은 더 번창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본디 흐름입니다. 강물처럼 흘러야 살아있고 막으면 웅덩이처럼 죽습니다. 나는 단지 그 흐름의 통로가 되었을 뿐인데 복이 저절로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광수공양의 현실적 작동 방식입니다.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그러게 하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넓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나누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이 따라야 합니다. 원이 함께해야 합니다. 억지로 나누면 그것은 거래가 되고, 조건을 달면 그것은 투자가 되며, 대가를 바라면 그것은 장사가 됩니다. 진정한 보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보현행 원품 첫 번째 원인 예경제불이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일체의 부처님을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살이 일체 부처님을 공경할 때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가깝고 먼 것이 없으며 좋고 싫음이 없나니 다만 청정한 마음으로 공경할 뿐이니라. 조건 없이 공경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처님뿐 아니라 모든 일에 적용됩니다. 재물을 대할 때도 조건 없이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조건 없이 대하며, 일을 대할 때도 조건 없이 대하라는 뜻입니다. 공경이란 무엇입니까? 높이 받드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재물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거나 집착하거나 이용하려 듭니다. 돈이 떠날까봐 불안해하고, 더 벌지 못할까봐 조급해하며, 남과 비교하며 초라해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재물이 들어와도 편안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항상 흔들리고 관계가 틀어지며 결국 재물마저 떠나갑니다. 하지만 재물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이 왔을 때 감사하고, 재물이 갈 때 보내주며,
재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평온합니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진정으로 재물을 다룰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늘 빠듯하게 사셨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날도 많았고 손님이 오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느 해 설날, 할머니는 절에 가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손님이 많이 오게 해주십시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무슨 기도를 그리 하셨습니까? 할머니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손님이 많이 와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스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보살님은 무엇을 하시렵니까? 당연히 물건을 팔아야지요. 스님께서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손님을 손님으로만 보시니 장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어리둥절해하자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님을 부처님처럼 공경해 보십시오. 물건을 사든 안 사든 그분이 가게에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분이 편안히 둘러보실 수 있도록 배려하며 그분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장사는 저절로 됩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스님 말씀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공손히 인사했고 물건을 안 사셔도 웃으며 배웅했으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른 가게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이 그냥 지나가다가도 할머니 가게 앞에서 멈춰 섰고 특별히 살 것이 없어도 들어와 이것저것 둘러보았으며 어느새 단골이 되어 자주 찾아왔습니다. 1년이 지나자 할머니 가게는 동네에서 손님이 가장 많은 가게가 되었습니다. 물건값이 싼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것을 파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할머니가 손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예경제불의 힘입니다. 부처님을 공경하듯 모든 일을 공경하면 그 공경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보현행원품 두 번째 원인, 칭찬열애도 같은 맥락입니다. 열애를 찬탄한다는 뜻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살이 열애를 찬탄할 때는 그 공덕이 한량없음을 찬탄하며 그 지혜가 끝없음을 찬탄하며 그 자비가 두루함을 찬탄하나니 이렇게 찬탄하면 자신도 그와 같아지느니라. 찬탄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며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족한 것만 봅니다. 이것이 없다. 저것이 모자란다. 남은 저렇게 많은데 나는 왜 이것밖에 없는가 하며 불평합니다. 이런 마음은 결핍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결핍의 에너지는 자석처럼 더 많은 결핍을 끌어당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고 아무리 벌어도 모자라며 항상 불만스럽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찬탄의 마음은 정반대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도 가치를 발견하며 타인의 성공도 함께 기뻐합니다. 이런 마음은 풍요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풍요의 에너지는 더 많은 풍요를 끌어당깁니다. 조선시대 서산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선비가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가난합니다. 집도 작고 땅도 없으며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어찌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서산대사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가? 선비가 대답했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산대사께서 하나하나 물으셨습니다.
눈은 있는가? 예, 있습니다. 귀는 있는가? 예, 있습니다. 입은 있는가? 예, 있습니다. 손발은 있는가? 예, 있습니다. 저산대사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부자이다. 세상에는 눈 없는 이도 있고 귀 없는 이도 있으며 손발 없는 이도 있느니라. 그대는 이 모든 것을 가졌으니 어찌 가난하다 하는가? 선비가 깨달았습니다. 스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는 없는 것만 보고 있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서산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니라. 오늘부터 매일 아침 가진 것 3가지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보라. 한 달만 그리하면 그대는 부자가 될 것이다. 선비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감사했습니다. 눈이 보이는 것에 감사하고 귀가 들리는 것에 감사하며 손발이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했지만 점점 진심이 되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늘 불평했는데 이제는 감사하게 되었고, 전에는 남을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내 것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뜻밖에도 그러자 주변 상황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되었고 좋은 기회가 찾아왔으며 작은 일거리가 생겨났습니다. 1년 후 그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풍요로워졌고, 마음이 풍요로우니 삶도 풍요로워졌습니다. 이것이 칭찬열애의 힘입니다. 감사하고 찬탄하는 마음이 현실을 바꿉니다. 보현의 원품 4번째 원인 참회업장은 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업장을 참회한다는 뜻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살이 참회할 때는 과거의 모든 악업을 참회하되 다만 뉘우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원을 세우며 이미 지은 업은 받아들이되 거기에 얽매이지 않나니 이것이 참회니라.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재물운이 막힌 사람들을 보면 특정한 마음의 패턴이 있습니다. 불안, 두려움, 집착, 비교, 원망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무거운 마음은 복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치 짐을 가득 실은 배가 더 이상 화물을 실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참회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대 후반에 이혼했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거의 모든 것을 전 남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재출발을 해야 했지만 돈도 없고 경력도 단절되었으며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을 탓했습니다.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이런 자책이 몇 년을 이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녀의 삶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일을 해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작은 기회도 놓쳤으며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절에서 보현의 원품 법문을 들었습니다. 참회업장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난 모든 선택을 용서합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그것도 내 삶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나는 과거를 놓아버리고 새로운 길을 걷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프리랜서 일이 들어왔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졌으며 조금씩 삶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그녀는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는 자책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놓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생겼습니다. 참회 업장의 핵심은 놓아버림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놓아버리고 남에 대한 원망을 놓아버리며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보현행 원품 5번째 원인 수의공덕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르칩니다. 타인의 공덕을 함께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살이 타인의 선행을 보면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타인의 공덕을 보면 자기 공덕처럼 찬탄하나니 이는 질투심이 없고 시기심이 없기 때문이니라. 질투는 재물운을 막는 또 다른 큰 장애물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남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며 남이 칭찬받는 것을 보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부정적 에너지는 복을 밀어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회사 동기가 승진하는 것을 보고 괴로워했습니다. 둘 다 같은 시기에 입사했고 비슷한 성과를 냈는데 동기만 먼저 승진한 것입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나는 안 되고 쟤만 되는 거지? 내가 뭐가 부족한 거지? 상사가 나를 싫어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계속되자 업무 능력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중이 안 되고 실수가 잦아졌으며 대인관계도 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보현행 원품을 읽게 되었습니다. 수의공덕이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질투하는 것이 나 자신을 망치고 있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날 그는 용기를 내어 승진한 동기에게 진심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지만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성공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마음을 바꾸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업무에 집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상사도 그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반년 후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그의 역량이 인정받아 팀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동기보다 늦었지만 결국 그도 승진한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질투는 나를 가두는 감옥이었고 축복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였다고 말입니다. 수의공덕의 힘은 강력합니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면 그 축복의 에너지가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우주는 우리가 내보내는 에너지와 같은 것을 돌려줍니다. 질투를 내보내면 질투를 받고 축복을 내보내면 축복을 받습니다. 보현행 원품 6번째 원인 청전법륜은 지혜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 법을 설하시길 청한다는 뜻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살이 법을 청할 때는 자기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함이며 법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복덕이 따라오나니라. 재물운이 막히는 진짜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해서입니다. 돈을 대하는 지혜, 복을 받아들이는 지혜, 흐름을 만드는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청전법륜은 단순히 경전을 많이 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말합니다. 실패에서 교훈을 찾고 어려움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며 일상의 작은 일에서도 지혜를 얻으려는 마음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셨는데 늘 가난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지만 수확은 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어느 해는 가뭄이 들었고 어느 해는 홍수가 났으며
또 어느 해는 병충해로 고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운이 없는가? 하지만 70이 넘어서야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농사의 원리를 제대로 몰랐다는 것을 말입니다. 토양의 특성도 이해하지 못했고 작물의 습성도 파악하지 못했으며 날씨의 변화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했을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늦게나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농업 서적을 빌려 읽었고 농업기술센터의 강의를 들었으며 성공한 농부들을 찾아가 배웠습니다. 배운 것을 자기 논밭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지만 점차 요령이 생겼습니다. 75세가 되었을 때 할아버지의 수확량은 이전의 2배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리를 알았더라면 진작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늦게라도 배워서 다행입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삶을 바꿉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의 원리를 모르면 평생 헛수고를 하지만 원리를 알면 적은 노력으로도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현의 원품이 말씀하시는 재물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주면 받고 흐르게 하면 돌아온다는 원리입니다. 보현의 원품 7번째 원인 청불주세는 지속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머무시길 청한다는 뜻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살이 부처님께 오래 머무시길 청하는 것은 중생이 계속해서 법을 들을 수 있도록 함이며 좋은 인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함이니라. 재물운도 지속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무너지거나 들어온 돈이 이상하게 새어나가거나 좋았던 기회가 금방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지속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재물운을 지속시키는 비결은 감사입니다. 들어온 복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과정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20대의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30대 초반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깊이 반성했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 자만했고 복에 감사하지 않았으며 주변 사람들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작은 수입이 생겨도 감사했고 도와준 사람들에게 늘 고마워했으며 번 돈의 일부는 반드시 좋은 일에 썼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전처럼 폭발적이지는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가 가진 재산은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이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성공은 운이었고 두 번째 성공은 원리였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머물게 한다는 것을 깨달은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청불주세의 가르침입니다. 좋은 것이 왔을 때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오래 머물고 더 커집니다. 보현의 원품 8번째 원인 상수부락은 끊임없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는 뜻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살이 항상 배우는 것은 자기 완성을 위함이 아니라 중생을 더 잘 이롭게 하기 위함이며 배움이 멈추지 않으면 복덕도 멈추지 않나니라.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어제의 방식이 오늘도 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재물운이 막힌 사람들 중에는 현재 상태에 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하는 일, 지금 가진 능력, 지금의 방식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상수불학의 정신은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하며
계속 발전하라고 가르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40대에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2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새로운 기술도 모르며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수불학의 정신으로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을 배우고 영상 편집을 익히며 온라인 플랫폼 활용법을 공부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배우려니 자존심도 상했고 머리도 잘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꾸준히 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프리랜서 마케터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프로젝트였지만 점차 실력이 쌓이면서 큰 일도 맡게 되었습니다. 50세가 되었을 때 그녀의 수입은 회사 다닐 때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장수불학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그것이 재물운을 열고 확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현의 원품 9번째 원인 항순중생은 겸손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항상 중생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살이 중생을 따르는 것은 중생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기 위함이며 중생을 섬김으로써 부처님을 섬기는 것과 같나니 중생을 이롭게 하면 모든 복덕이 저절로 이루어지느니라. 재물운이 막힌 사람들 중에는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내 편의만 추구하며 타인의 필요는 무시합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를 망치고 관계가 망가지면 기회도 사라집니다. 항순중생은 정반대의 태도입니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 식당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식당은 늘 손님이 적었습니다. 음식 맛은 나쁘지 않았지만 장사가 잘 안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손님을 먼저 생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빨리 먹고 가야 하고 어떤 손님은 천천히 이야기하며 먹고 싶어 하며 어떤 손님은 매운 것을 좋아하고 어떤 손님은 싱겁게 먹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세심하게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손님에게는 빨리 음식을 내고 여유 있는 손님에게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입맛에 맞게 간을 조절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신경 쓸 것이 많아 재료비도 늘고 시간도 더 걸렸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으며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1년 후 그 식당은 예약을 해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을 섬기기 시작하니 손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항순중생의 정신이 장사의 비결이었습니다. 타인을 섬기는 것이 결국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재물은 사람과 함께 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재물도 따라옵니다. 보현의 원품 10번째 원인 복의 회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보현의 원품의 정점이자 모든 원의 완성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살이 회양할 때는 한 중생도 빠짐없이 회양하며 한 티끌의 공덕도 아끼지 않고 회양하나니 회양이 다하지 않으면 복덕도 다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재물을 모으는 법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현의 원품은 정반대를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나누는 것이 진정으로 재물을 얻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주는 순환의 법칙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주는 자에게 돌아오고 흐르게 하는 자에게 흘러듭니다. 회향은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우주의 순환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복을 우주에 돌려주면 우주는 더 큰 복으로 다시 돌려줍니다. 한 노인이 계셨습니다. 평생 근검절약하며 사셨고 70세에 은퇴할 때 제법 큰 돈을 모았습니다. 자식들은 그 돈을 나눠받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돈의 대부분을 장학재단을 만드는 데 쓰신 것입니다.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원을 세우셨습니다. 자식들은 서운해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왜 남에게 주느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보현의 원품의 복의 회양을 실천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장학재단이 설립되고 첫 번째 장학생이 선발되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였지만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 아이는 장학금 덕분에 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10년 후 그 아이는 큰 회사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임원이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금액의 기부금을 장학재단에 내놓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장학재단 소식을 들은 다른 사람들도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재단의 규모는 처음의 10배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돈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뿌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복의 회향의 힘입니다. 재물은 움켜쥐면 죽고 흐르게 하면 살아납니다.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고 회양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재물운이 막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움켜쥐고 집착으로 붙잡으며 질투로 막고 이기심으로 가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현의 원품은 그 모든 것의 반대를 가르치십니다. 공경으로 열고 찬탄으로 확장하며 보시로 흐르게 하고 참회로 놓아버리며 수의로 축복하고 청법으로 배우며 주세로 지속하고 불악으로 성장하며 순생으로 섬기고 회양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20대원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재물운을 비롯한 모든 복의 작동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면 삶은 반드시 변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는 씨앗이 심어졌으며 그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워 여러분의 삶 전체를 감싸는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밤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움켜쥔 것을 하나 놓아 보십시오.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복해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나눠 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흐름을 만들 것이며 그 흐름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보현의 원품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이 원들이 다하지 않으면 중생도 다함이 없고 중생이 다함이 없으면 이 원도 다함이 없으며 원이 다함이 없으면 복덕도 끝이 없나니 이것이 보살의 원인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은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원을 세우고 실천하면 복은 무한히 흘러들며 그 복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 더욱 큰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무한한 복의 흐름 속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바라며 그 말씀이 실제 삶에서 열매를 맺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진정한 풍요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공덕이 되고 복이 되며 그 복은 다시 여러분께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밤 편안한 잠 속에서 보현보살의 원력이 여러분을 감싸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재물의 걱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풍요를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